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을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다. 곧 다만 멸망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짧게 하십니까? 길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기도의 내용이 다양하십니까? 아니면은 기도의 종류가 다양하십니까? 기도 제목들을 오직 나를 위해서 제목들을 이렇게 내놓고 기도를 하실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 잠깐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자신이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자 이렇게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유치부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결단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우리 그 시간에는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요. 이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었고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 잘 풀리자 라는 의미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우리 고민들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나 자신이 우리 주님과 더욱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기도의 주제 아니면 내용을 이렇게 매일 같이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제공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구나, 아니면은 다른 내용,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예를 들자면 하루는 회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는 감사 기도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하루는 본인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기도를 할 수 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 자신에 대한 이제 깨달았던 건 뭐냐면은, 기도를 내가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하고 있진 않았나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되게 그냥 기도 시간을 빨리 끝내려고, 아니면은 이 기도 제목들을 한꺼번에 그냥 다 몰아서 그냥 계속 주시옵소서 이걸 해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로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면은 내 삶이 너무 갑갑해서 나만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을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었을 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면은 너무 급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해결하기 어려워서 빨리 이게 풀리기를 원해서 이런 급하게 기도를 드릴 때도 있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책 1시간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앞부분에 이제 써 있는 게 뭐냐면은 본인의 가장 자신이 없었던 영역이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되게 부담스러우셨고 이 기도라는 게 나에게는 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계속 이제 기도라는 부담감을 계속 주셨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이런 부담감을 주시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게, 이 기도라는 짐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게 기도다라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라는 운동을 시작을 하셨고, 그거를 그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이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면은 기도라는 게 시간의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기도하게 된다면 당연히 기도를 하죠. 근데 뭐 집에서나 이렇게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뭐 회사에서라도 내가 기도할 수가 있다? 없다? 라고 이렇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께 제가 첫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제1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주 열정이 섞인 기도이죠. 그 주기도문이 아닌 그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를 위해 우리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까지 요청한 그런 열정이 넘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영광을 기도하셨습니다.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서 영광이 나오고 또 5절에서도 영광이 나오고 또 10절에서도 영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갖고 있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본인도 영광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같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허락하셨는데 제자들 또한 결국에는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는데 그 영광조차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입니다. 더 우리가 우리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참고하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영생의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영생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 지식과 인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곧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인식론적 지식의 작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알다 용어의 히브리적 사용법과 일치하는데 이 단어는 심지어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인 성적 교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어느 곳이든 동행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언제든 동행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교제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 이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영적 교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 교제를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 주님과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거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되게 사셨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과 구별시켰고 악에 때묻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자신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싫어할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까지도 싫어할 것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더욱 교제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길 바라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존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당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정식대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고요. 세상에 속한 것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며 주님이 말씀 통치되지 않는 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파티에 속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보다 세상에 주는 기쁨에 더 취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오늘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하루하루 모든 행동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니 다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구별됨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반대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가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도록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길 바라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도를 하기 바라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세상과 구별되며 살아가는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민들이 풀리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게 기도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